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하여 기도하러 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랑과 평안의 인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그 전주에 또 교회 배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늘 가는 휴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전에 휴가를 갈 때 별 생각이 없이 갔는데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갈 때 3년 만에 휴가를 갔습니다. 교회에서는 휴가를 분명히 매년 보내주는데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 셋째가 태어나는 바람에 휴가를 아이 보는 데 쓰고, 그 전년도에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할 때에 제가 밀접 접촉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그 휴가 기간 내내 전부 다 갇혀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3년 만에 휴가를 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교회에서 배려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푹 쉬고 오는 것들이 충전의 시간이 되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준비하는 데에 교회의 사랑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맡은 바 무거운 짐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사 사무엘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요구, 즉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라고 부탁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우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 왕을 사울을 세우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11장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으로서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 즉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방 나라들의 손에서 건지는 그 사역을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왕을 통하여 어떻게 그 나라를 단단히 서게 하시는가를 확인하게 하셨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울은 이 승리 뒤에 많은 사람들이 누가 사울이 왕이 되리오라고 이야기했던 자를 찾아 죽이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들을 압살하고 압제하였던 것이 아니라 용서하며 하나님의 구원이니 온 백성이 함께 이 구원을 즐거워하자라고 아량을 베풀므로써 자기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사무엘의 눈을 통하여 보고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과로 11장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이 온 백성들을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11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요구가 비록 어리석었고 그리고 이방의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앞서 사울 왕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근거로 왕이 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한 요구에도 그들의 악을 따라서 왕을 세워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무엘은 나라를 새롭게 할 때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자칫 자신에게 쏠릴 수도 있습니다. 통치권을 왕의 직무와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무로 구별을 하여서 이제 나라를 세워가고, 이게 자기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성이 사실 힘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나라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다스린 자에게 집중될 수도 있지만, 사무엘은 이러한 것을 잘 알기에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며 길갈로 올라갔을 때에 왕의 직무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자신에게 나왔던 많은 사람들의 판결을 바라며 그리고 다스림을 바라며 그 재판을 바라며 나왔던 사람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에게로 돌림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세워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길갈에 모인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 12장 저 뒷부분만 읽었는데 12장 전체의 내용 중 앞쪽에
1절과 2절에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리더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왕을 리더로서 세워갈 것이고 이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움받은 왕 앞에서 자신의 일생의 태도를 백성들에게 또 증언하게 하고 이야기하게 하는데요, 자신의 일생의 태도를 살펴보면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압자였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백성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백성들의 증언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길갈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물어서 나는 도둑질한 적 없다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사울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는 내용이죠. 누구를 빼앗든지 압제하든지 그리고 또 속이든지 뇌물을 받든지 이것 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치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다스림은 어떤 공을 세웠느냐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을 평가하실 때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였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는가가,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린 왕을 악하게 보시든지 또한 의롭게 보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 사무엘의 자신의 다스림이 어떠했는가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증언받는 일을 통해서 이 나라의 다스림의 원칙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나라는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증언과 그리고 이 동의 안에 하나님의 인정하신가 왕의, 그러니까 사울, 자기에게 기름받아 세움받은 이 사울에게도 이 내용들이 증언이 충분하냐라고 사무엘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1절에서 5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대신 다스렸고 통치했는지를 백성들에게 듣고 이제 자신이 정직하게 행하였음을 말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6절부터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6절부터 이야기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부정직함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였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겼고 이방의 나라들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의 태도들을 지적하기 위하여 사무엘은 자신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를 백성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너희들이 앞에 살아왔던 그 원칙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태도로 적합한가 그렇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지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7절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악함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에서는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7절에서 12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담론하다는 것은 판결하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즉 사무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너희들 그리고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과 지키기로 하였던 그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을 심지어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론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 무엇입니까? 사울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방의 손에 붙이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도 여룻바알과 입다와 사무엘 자신과 같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 나라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악함을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하였다라는 것을 결정적인 그들의 악함으로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악입니까? 분명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이미 말씀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왕을 세우게 될 터인데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세우고 왕은 이렇게 다스려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악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와 그리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울 만한 왕을 보내어줌을 통하여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싸울 나라를 만들어 달라, 그것을 위해서 왕을 구하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앞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싸운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언제 이스라엘이 능력이 출중하여서 무기가 좋아서 이방 나라와 싸워 이긴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이는 한 번도 전쟁에 승리한 적이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단 한 번도 전쟁에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만 그들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아니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이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사무엘은 처음부터 아니다, 그렇게 왕을 구하면 안 된다라고 그들을 질책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 길갈에 서서 나라를 새롭게 할 이때에 길갈 하면 떠오르죠. 무엇입니까? 할례,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이야기한 할례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였는데, 그 갱신함을 통하여 능력 없는 자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땅, 12돌이 있는 그 땅이 아닙니까? 그곳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즉 너희가 이제껏 왕 없이 살았는데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주셨다라고 왕을 통하여 새롭게 세우려고 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이 길갈에 다시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든 따라가게 하려고 지도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이 길갈에서 오늘 12장에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너희는 불성실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너희에게 왕을 달라고 하니까 너희에게 구원할 왕까지 보내어 주셨다 라고 말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애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코 자신들의 강함으로 서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사울에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통치의 권한들, 재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울에게 넘겨줄 터인데, 이제 그 나라가 서가는 것은 사울이 전쟁을 잘해서 서는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굳게 다스리지 않고 정직하게 다스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다라는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을 하기 위하여 오늘 길갈에서 다시 한번 사무엘은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너희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로 주신 이 왕이, 너희를 구원한 이 왕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16절에서 다시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 7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재판대 앞으로 세웁니다. 앞에 있었던 것은 이 재판에 따르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서술을 하는 장면이라면, 이제 16절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결하시는지 판결문을 읽어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을 하면 와, 좋겠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것을 좋게 그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 갔어야 이제 열천사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만나면 전부 다 아이고 나 이제 죽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엄중하시고 두려운 분이신지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담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고 진짜 아담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거든요. 근데 그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실 때 오히려 나무 뒤에 숨어버리죠. 죄악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합니까? 시내산에 하나님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뚫어보시는 그 모든 것들이 느껴지고 우레와 천둥 가운데서, 번개 가운데, 지진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감당치 못하겠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16절, 17절부터 쭉 이야기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쁘고 좋은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죄를 가리고 나아가기 때문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알지도 못하기에 이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는 것은 죽음이요, 그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악한 그들의 본성이 도말하여 소멸되는 과정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절한 왕, 하나님께서 어떠신 왕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여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우레로 그리고 번개로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20장 17절에서는 이 때를 특정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기를 밀베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밀베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10월에서 4월까지는 비가 오는 우기이고 5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이냐? 밀베는 수확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5월부터 6월에서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즉 이때는 비가 올 수 없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 내용들, 즉 밀베는 시기에 비와 우레가 내렸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강림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읽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비를 내리시고 번개 우레를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멸하실 것인가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천벌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행하실 일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들을 심판대 앞에 누가 세웠습니까? 사무엘이 세웠습니다.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길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엎드립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멸하지 말게 하소서.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리석게도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사무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타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 능력을 보이셨을 때에 이들이 끝까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완악함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들이 엎드렸을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악을 범하였고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 왕을 구하였지만 그를 통해서도 너희를 구원하였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신의 악을 내어놓을 때 이 왕은 더 이상 배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바뀌어지는 역사함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에서 이야기합니까? 12장에서 하나님의 왕됨을 확실히 하여 나라를 새롭게 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보임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너건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자기한테 까분이 많이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능력 없고 나는 보잘것없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사울은 이것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0절에서 이 내용들, 이 말을 하기 위하여 앞에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가르치는 것, 그것은 자신들의 고백과 같이 악을 행하였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권하는, 여기에 그의 앞에 있는 19절까지의 내용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함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필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동안 우상 숭배하였던 것을 통칭하여서 21절부터 헛된 것이라 정의하며 그것을 따르지 말라라고 21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왕을 통하여 승리를 경험한 이때에 사무엘은 나라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지키심을 이스라엘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울보다 더 크신 차망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보호자 되신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죠. 결정적으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앞에 악을 행하였고,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런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자기 백성 기뻐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약을 읽을 때에 착각하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 아닙니다.
신구약 어디를 통틀어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하심,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써 죽여도 10번 또 더 죽이고 100번, 1000번, 10,000번을 죽어도 시원찮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다 내쫓겨서 이미 죽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면 다 죽어야 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은 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있구나, 점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사무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기뻐하시기에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이 믿음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해석하여 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혹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아도 그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로운 길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신 있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손길과 변하지 않는 사랑을 확인하고 믿기에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혹시 실패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 때문에라도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치는 사람 중에 많은 확률로 자기의 삶의 태도를 보고서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가 무엇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을 살아가다 실수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일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나 자신도 그럴 수 있고 옆에 있는 이웃도 그럴 수 있죠.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래 내 같은 게 무슨 성도라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아이고 저것도 장로라고, 저것도 집사라고, 저것도 권사라고 라고 흘기는 눈으로 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나도 자격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실패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자기 자신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을 사무엘은 이때부터 벌써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이 말씀과 같이, 이 고백과 같이 진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이후로 왕정이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사울이 바로 실패합니다. 심지어 그의 패의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왕 다윗은요, 다윗도 잘 나가다 실패하기도 하고, 솔로몬은 심지어 아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였습니까? 아니요. 그 나라는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실패하였고 넘어졌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백성을 기뻐하심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 백성을 죽음 가운데 구원하여 주실 참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그 나라는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전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자리를 물러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을 볼 때에 가장 유명한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다 정의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신의 직무상 돌아보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이죠. 참으로 다스리고 재판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이제 본연의 임무, 즉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의 불을 비추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시작을 하면서 사무엘의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에 있을 때에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사역적으로 그가 이 성전에서 불 지키는 자였고 향을 피우는 자였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즉 자기가 이제 사울에게 이 모든 것을 넘겨주고 실제로 성도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향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직무상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향이 계속 피워진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건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언약적으로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자로서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어떻게 대우하시는가가 이 왕의 다스림의 직무와 제사장으로서 다스려야 되는 이 사무엘과의 직무가 구분될 수 없이 함께 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서갑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 나라가 망하는 듯 보이지만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순종함이나 이스라엘의 따라감을 통하여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서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셨음을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기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심으로 자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는지, 왕을 어리석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교회 와서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라고 기도하지만 그 어리석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기도가 점차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가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기뻐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성도가 됩시다.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목사인 저도, 여기에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인 여러분도 넘어지는 인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여 드리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로 삼으셨음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어떻게든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자라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정말 기쁘심이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